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째 두고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습니다. 큰 돌로 우물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어귀에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외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물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의 자가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야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예. 야곱의 새 출발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을 통해 237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새 출발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야곱의 러브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됐죠?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 영으로부터 취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제 외삼촌인 라반 삼촌이 있는 곳으로 성경에 보니까 44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20일 동안을 이제 하란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의 대략의 내용들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제 거기 목자들한테 좀 라헬이랑 이야기 좀 하게, 당신들 저기 양들 물 좀 먹이러 가라. 눈치 없이 계속 가만히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입 맞춘다 이런 내용은 고대 근동 그때 지방에서는 그게 이제 인사인 겁니다. 예.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밥 못나 이러지 않습니까? 예. 입 맞추고 뭐 껴안고 그런 것이 이때 셈 족속의 어떤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반 외삼촌의 그 이제 이 가정에서 이 그 라반의 두 딸 중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처가 사이를 시작을 하게 되죠. 예. 녹록지가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복보는 그 레아를 통해서, 레아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결론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중심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십니까? 복음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복음만으로 감사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복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뭔가 오해를 하죠. 자,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이 내게 필요한 일부분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니면은 꼭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내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은 아닌, 이러니까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필요한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죠? 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이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중심이거든요. 복음이 내 문제 해결, 자녀 문제 해결, 가정 문제 해결, 경제 해결 문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내 현실 문제 해결 그것도 아니거든요. 복음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 실제로 영적 문제가 꺾이고요. 이래야 가난의 저주도 꺾이고요. 이래야 실제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나를 나타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누리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그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를 나타낸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미션이 있습니다. 자, 경찰서의 미션은 뭡니까? 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소방서의 미션은 뭡니까? 불 꺼주는 겁니다. 병원의 미션은 뭐죠? 환자들 병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전의 미션은 뭡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는 빛인데 이 빛들로 나타내라. 한마디로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과 현장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죠. 교회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237과 후대 이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성전의 제일 역할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게 제일 미션이에요. 성전의 제일 미션, 나를 살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살리는 예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나눠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237까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응답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남주현도회가 볼링 치러 간다. 그럼 간단하게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뭐 놀러 가는데 뭐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있냐? 여전도회가 등산 간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율법적인 관점으로는 살릴 수 없거든요. 세상 관점으로는 요셉이 형들 봤을 때 죽일 놈들이에요. 복음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된 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복음에 죄송합니다. 제 글씨를 좀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의 새 출발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위기 이후에, 그죠? 에서형을 떠나 이제 집안을 떠났죠. 그야말로 아무도 이제 도울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군대를 간다, 야곱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 결혼을 했다, 새로 시작하는 거. 새 직장에 갔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뭘로 시작합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요점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뭡니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축복받은 존재, 인간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잃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 근본 문제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다 했을 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은 뭐죠? 예배.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예배, 말씀 성공.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수단이 돼서도 안 돼요, 이 예배가.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인 뭘로는 안 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됐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일시적이에요. 그죠? 인간의 대책이라는 게 잠깐입니다. 코로나 막는 뭐 나왔다. 그 다음 재앙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재앙 나오고 또 다른 거 계속 또 다른 변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뭡니까? 방주 운동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죠. 왜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죠?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 여정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성전이 누릴 그 축복 그대로 오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수양 사건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각인시킨 다음에, 복음이 각인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영적 축복 받은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적 준비된 다음에, 영적으로 그릇 갖춘 다음에 세상 복도, 육신적인 복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전혀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세팅 안 돼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습니다. 그 불신자 조금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면은
내가 지금 이거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재앙 가운데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그거 먼저 안 주세요. 세계에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먼저 각인시켜 주시고 그 위에 보좌의 축복.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21절 이건 뭡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이제 이삭이 기도를 하죠.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그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영적 그 기도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의 능력과 그러면서 이 목회자의 기도, 특별히 목회자의 기도. 저는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딱 그 교고 편성포 듣고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별명까지 다 붙였잖아요. 그죠? 저는 늘 그냥 24 자동으로 기도하거든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기도 좀 부탁하세요. 뭐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예. 아 이거 기도 부탁하면 또 이거 육신적인 기도라고 목사님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 자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뭐죠? 야곱이 이제 그 라반 삼촌 외삼촌 가는 여정 속에서 뭡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잖아요. 뭐죠? 돌베개 베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여태 몰랐지? 내가 그동안 왜 인본주의 있었지? 내가 왜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지? 내가 왜 복음 안 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었지? 인생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죠?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인생 전환점, 베델 사건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9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죠. 그죠? 그야말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요셉.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언약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쭉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응답 온다고 흥분하지 않고 위기 왔다고 흔들리지 말고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에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셉은 이걸 누렸던 거예요. 창세기 요정을 보십시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깨닫지 못한 불신자 나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진짜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느 대열에 서냐? 이 불신자들의 대열 자체가 어디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어느 대열이요? 저주와 멸망의 대열에 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주와 멸망의 대열에 선 불신자 부러워하지 말자. 네, 불신자를 살리자. 그죠?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방주만 들고 있는데 쟤네들 놀고 먹고 뭐 하는 거야? 노아가 막 짜증냈을까요? 하나님, 비 오는 뭐 물이 쏟아진다는 게 맞습니까 이거? 네, 전혀 불신하지 않았어요. 그 120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딱 이거 세팅시키는 거예요. 복음 세팅.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이미 응답받을 대열에 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음 주 이제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전 6번째 신앙의 발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제일 중요한 선교지가 어딜까요? 우리 가정. 1번 미얀마, 2번 생명빛교회, 3 나. 예. 누가 나라고 한 것 같은. 누가 1번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잘못 들었나?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선교지죠, 그죠? 예. 마음과 생각 현장입니다. 이 불신자들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네피림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없어요. 내 것을 위하여, 육신 것을 위하여. 완전히 틀린 각인. 틀린 각인은 틀린 선택을 만들어내고, 틀린 선택은 틀린 목표를 향해 가다가 결국 틀린 인생이 돼요. 이게 불신자 인생이라니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의 사위들이 뭐라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불신자들 중에는요, 물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말씀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말씀 가볍게 여깁니다. 예.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뭐가 말씀이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재앙이 다가왔는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들. 이 영적 축복과 이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게 하는 자들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는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나오죠. 구원 받았는데 이 성도 중에서도요, 이미 응답 받으면 되는데 틀린 대열에서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놓치고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우리 가정, 육신, 내 목표, 요걸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13장에 이 롯이 결국 여호와의 동상 같았더라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더니 후손까지 어려움 당해요. 복음 못 누리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틀린 선택했다. 그럼 자녀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가정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죠. 또 보시면은 창세기 16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게 불신앙한 겁니다. 그래서 하갈로 인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 불신앙에는 열매가 오는데 어떤 열매가 옵니까? 재앙을 가져옵니다. 또 창세기 25장 33절에 34절, 영적인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에서는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었으면 됐지 이거를 또 듣고 앉아 있냐, 그죠? 주일을 한 번 들었으면 됐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또 왜 뭘로 묵상해? 오늘 살기도 바쁜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의 축복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 인생 사는 것이죠. 말씀 없는 실패 인생. 자, 야곱도 사실 이 틀린 대열에서 속고 있었죠. 사실은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문제 겪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다가 에서한테 쫓기고 계속 문제 겪다가
문제 겪은 후, 문제를 겪은 후에 깨달아요. 깨달았냐고. 베델에서 깨닫죠. 물론 이제 늦게라도 깨달으면 좋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하지 말고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이제 저분 고생하지 말고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말씀 따라가시지. 예. 응답의 대열에 서시지. 어려운 게 아닌데. 내 생각이 많으면요, 문제 겪은 다음에 깨달아요. 꼭 문제 겪고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 누리면서 편안하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자, 창세기에서 깨달아는 성도의 축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당연한 축복이죠. 당연히 누릴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뭡니까? 영적 회복이 우선이에요. 뭐니 해도 영적 회복이 우선.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할 때 저주 재앙은 꺾인다. 바로가 꺾인다.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그죠? 올바른 예배, 말씀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언약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이어진다. 네, 진짜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대충 복음이 아니라 이 대충 복음 끝내야 돼요. 참고 복음 끝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 끝내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겁니다. 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이요. 완전 복음. 복음이 편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지난주 그 핵심 메시지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 중심이었구나. 이렇게만 깨달아져도 복음화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내 생각이 너무 셌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 13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가정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한마디로 내 삶을 이 후대가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대로 후대가 갖게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데도 후대가 보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데도 후대가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이끄는 것 같아요. 약간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들은 엄마 예배 드리셔야죠 이러면서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 중에 보면요, 부모님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보면요, 결국 내 삶을 후대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우리 후대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특별 관심, 그냥 관심이 아니라 특별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본론 3번에 오직 복음 가진 자. 그죠?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왔다 가셔가지고 237 나라 이 책자 지금 우리 식당에 저기 있는데 30권 두고 가셨어요.
와, 이거 보는데요. 진짜 이거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너무 귀한 작품 남기셨다. 이거 보는데 막 제가 막 너무 감사하고, 정원종 목사님도 이거 보면서 너무 기뻤는지 막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사의 후손이라든지요, 복음 안에 있는 후손들을 하나님이 아주 귀한 자리에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저도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면서 오늘 몇 분이 이렇게 선교 후원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적지만은 이렇게 뭐 2만 원, 3만 원씩 몇 군데 좀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적지만 조금이라도 헌신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막 이 해외 현장에서 코로나에서 복음 못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영상 또 영접하는 이런 장면 사진 이렇게, 아니 코로나인데 마스크 끼고 막 영접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내가 못 가는 현장에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시다고. 자, 5번째로, 자, 야곱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뭘 깨닫죠? 자, 깨닫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깨달아요. 은혜 못 받으면은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문제 와도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문제를 통해 깨닫고 말씀 깨달아지고 들려집니다. 믿어집니다. 자, 뭘 깨닫게 됩니까? 야곱이 깨닫는 내용입니다. 그 베델에서 깨닫는 내용입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보좌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자녀였구나. 신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생각나는 겁니다. 언약 확인.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내가 몰랐도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손님 삼으시면 역사 안 일어나요. 손님 삼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항상 동행하시긴 하시는데 주인 삼으셔야 돼요. 주인 삼을 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온 잔치 나오죠? 예수님 손님일 때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일 때 역사하십니다. 잘못됐네. 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서원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름을 다 그 돌베개에 부은 다음에 뭡니까? 그야말로 예배를 통해 영적 상태를 회복한 거예요. 영적 상태를 회복했다는 건 뭐죠? 근원적 해결, 근원적 치유. 예배를 통해서 이 야곱이요, 서원했다는 얘기 뭐냐?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서 근원적으로 축복받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의 새 출발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죠? 후대인 요셉. 요셉을 통해서 참된 형통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되죠.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나 자신에게 먼저 증인이 돼야 돼. 이번 우리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누구에게 먼저 증인돼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게 먼저 증인돼야 현장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매 순간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으니 내 인생은 주 안에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것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응답 아닙니다. 응답 없어도 됩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났더니, 그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얻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얻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2절. 잠깐 제 성경 구절 헷갈리네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8절이네요.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만 맡기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니까요. 자꾸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변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전, 나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문제에 속을 자가 아닙니다. 낙심할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영적 대사요, 영적 파수꾼임을 믿으시고, 정말로 믿음의 대열에 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러한 증인으로 나에게 먼저 증인되어서 현장과 237의 후대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은혜로,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인 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인도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복음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것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행복이 되어서 요셉처럼 문제와도 감사, 총리가 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문제 왔을 때나 응답 왔을 때나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러한 근원적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3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
우리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은 3팀 메시지는 없고 우리 현장 전도인 모임, 교역자 및 현장 전도인 모임을 축도 후에 성가대석에서 잠깐 한 5분 정도 하니까요. 잠깐 참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정말로 내가 어떤 대열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응답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 편집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 설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디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시며 237과 후대 앞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주인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가를 질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미션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